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 심령을 자유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하늘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결하게 한 삶이 나의 앞에 있구나. 성령께서 공부하신 죄 씻으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가버리며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좁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가버리며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 여친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가버리며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하려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가버리며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더한 영광 모두 불러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가버리며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붉은 풀만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영계 우리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이를 향해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이거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이거 들어주소서. 그 땅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은혜로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사랑에 부사 나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적을 세우려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을 세우려 항상 인도하소서. 예수 사랑하시길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고생하고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이 쓰여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사 나를 눈을 여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고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여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여네. 세상 살이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간다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여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여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대할 때보다 말씀을 대할 때보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죠? 들으시나요? 이 음성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세요? 천국으로 날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죽어서도 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날마다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을 때 진리를 깨달아 알을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문자적으로만 보면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 십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뜻,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보려고 해요. 신명기 5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기억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해 새 짐승을 만들지 말고 이리와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바다에 있는 것이나 땅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생명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할 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지 너나 내 아이나 내 딸이나 내 방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화나 이와는 개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와 제일하시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널 인도해 내었더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몸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일이고 온 복을 주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으로 하지 말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말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게 무슨 내용이죠? 십계명이 어디에서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오고 모세가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1세대들은 그 언약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죠? 어렵고 뱃속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20세 이하였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2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호렙산이 무슨 산이요? 신의 산이라 했죠? 신의 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그런데 1세대들이 다 죽었죠. 그러니까 그것은 1세대들에게 세운 언약이 아니라 바로 우리 그 2세대들에게 세운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십계명이라는 말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죠? 교회에 오면 마찬가지로 이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요. 십계명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십계명을 암송해요. 여러분들은 그 십계명 암송하시나요? 다 암송한다고 쳐도 이 뜻을 모르고 십계명을 다다다 외우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주기도문을 100번 계속해서 암송을 해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실제로 그런 또 간증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할 때 그냥 다른 기도 하지 말고 주기도문만 해. 그러면 100번 계속 하나님의 주님을 계속 그걸 100번 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뜻을 모르고 아무리 외우고 뭐 100번, 1000번, 10,000번 외운다고 해도 그것은 그냥
주문에 불과한 거지. 우리가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알면, 문자적으로만 알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물론 주기도문을 이렇게 몇 번 읽어서 응답 받았다고 쳐요. 문제가 해결됐다고 쳐요. 그거는 누가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영을 위해서 계신 분이에요? 육을 위해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영을 위해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걸 깨닫는다면 주기도문 100번 해서 문제 해결된다면 안 할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해결됐다고 해서 내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육적인 문제는 해결됐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 해결됐다고 해서 또 육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동안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원하신 길,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기독교에서 이 십계명은 그 십자가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죠? 나무 십자가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우리 십자가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십자가가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진리에 눈뜨게 되고 구원에 눈뜨게 되고 그 자들이 산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산자의 하나님이시라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녀도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영이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아픈 사람이 그 약 먹고 나으려고 약을 사왔는데 그 똑같은 약 갖고 다른 사람에게 주면 그 약이 그 사람한테 독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해한다는 거예요. 독이 될 수도 있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의 독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전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 안에 담겨진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석의라고 하거든요. 석의. 그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했죠. 여러분 5장 39절에 그랬죠.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석의 하나님의 뜻 그것을 뭐를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십계명을 통해서도 바로 우리가 그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십계명이라는 법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계명 안에 담겨있는 언약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다녀도 그냥 장님, 눈뜬 장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이 십계명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율법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율법과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천국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힘들어서 땀 흘려서 벌어야 그 대가를 얻을 수 있죠. 내가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이 수고가 따라야 돼요. 거저 얻어지는 게 없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쉬운 대로 걷는다고 그러죠.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사모하는 마음 갖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써야지 그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주어지면 그 귀한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대부분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이렇게 해요. 내가 이걸 잘하면 하나님이 뭘 주시고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해요. 근데 그게 그 풍요가 영적인 풍요라면 정말 감사한데 육적인 풍요를 바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따라가고 신앙생활이에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잘 살아가라고 주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왜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해 창조. 그래서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그림자, 예표, 모형이다. 모든 관계, 부모 관계, 자식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원형을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요. 즉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생각이 바뀌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했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말씀을 채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십계명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십계명과 십자가 있죠? 이 십계명과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율법은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십계명도 10가지 계명, 사실 10가지 계명을 십계명이라서 십계명인데 십계명이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시겠지만 십계명 딱 10가지를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10가지라고 보면 여기에서 8개는 뭐뭐뭐 하지 말라겠죠. 4계명, 5계명만 뭐뭐 하라고 나머지는 다 뭐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명령으로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 계명은 절대적이었어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는 뭐죠? 계명은 내가 꼭 지켜야 돼.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죠? 십자가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죠? 계명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킬게. 그러면서 너는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킬 수가 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죠. 율법을. 그러니까 십자가는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은 죽이는 거. 로마서 7장 6절에 사도가 그러죠.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지켜야 살고 지키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십자가는 너희가 지키지 못하니까 내가 지켜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그러니까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생각이 다를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가 됐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만 한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만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렇다면 십계명하고 십자가하고는 같아야 되는데 달라요. 메시지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사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뜻을 찾아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했죠. 십자가에서.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하셨는데 우리가 못 지키니까 알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십자가를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십계명은 이 모세를 통해서 받은 옛 계명이라고 그러죠. 옛 계명. 이 모세는 누굴 예표하는 인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계명을 주셨죠. 그걸 뭐라 그래요? 모세를 통해서 옛 계명, 예수님 신체, 모형, 모세는 모형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예표라고 했잖아요. 그럼 신체인 예수님이 오셔서 옛 계명, 여기 무슨 계명이에요? 새 계명.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이게 새 계명이란 말이에요. 우린 죄성을 가지고 사랑하죠. 그래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 계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켜주셨어요. 그죠?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지킬 수 없는 게 예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 하나만을 딱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도 우리는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잘 이해하면 복음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깨닫는 거예요. 옛 계명이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이고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해하죠. 배웠으니까. 왜?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에.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요단강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어.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그렇게 고생했는데 나는 죽더라도 내 생명체에서 도말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인데 모세를 하나님이 눈만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다 와서 죽여버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어요. 누가? 여호수아의 바톤을 넘겨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여호수아, 예슈아, 그리고 호세아,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요. 여호수아가 인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천국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명확하게 깨달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구나. 그래서 성경은 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만 기록된 책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그곳에 관심을 두고 그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율법은 613가지의 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요? 613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특심이었죠. 그래서 그 613개의 율법 조항을 쪼갰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추가시켜갖고 2134개의 율법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그거를 다 지키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런데 성경은 그 많은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이라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열심히 지켜야 되겠다. 그런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니까 모든 그 2134개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말이에요. 근데 2133개까지 지켰어. 그런데 하나 못 지켰어. 하나도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 아래,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인 거예요. 이 말이,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눈만 뜨고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일날은 엘리베이터 이것도 안 누르잖아요. 손수건이 떨어져도 그것도 안 죽는데요. 못 죽는데요, 법에. 얼마나 숨막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은 무슨 짐이에요? 율법에 대한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 힘들고 수고가 그 수고가 아니라 율법에 그렇게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 율법을 지키며 스스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골에서 그 닭갈을 옛날에 소 한 마리도 갈지만 멍에를 딱 이렇게 씌워서 소 두 마리 갖고 이렇게 갈죠. 그럼 좀 빨리 수월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명예에 우리 멍을 같이 마으면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면 그게 다 맡길 수 있으니까 쉽고 가벼운 거란 말이에요. 율법에 있으면, 내에 있으면 내가 다 지켜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 그렇게 다 맡기고 그냥 우리 따라가기만 되는 거예요. 단지 사모한 마음 가지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 가지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가서 뭐라고 물어봐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리고 영생에는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그래서 이제 10계명을 이제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소개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을 어떻게 얻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제 10계명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그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봤어요. 죄성 가진 인간이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예요? 못 지키죠? 왜 지켰다고 했을까요? 우리가 율법을 문자적으로 흉내내서 지키는 척 할 수는 있지만 이 죄성 가진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걸 갖고 뭐를 깨달아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죄를 깨달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잘 지키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죠. 구원자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려서 지금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메시아를 와서 진리를 전하는 메시아를 밀어낸단 말이에요. 지금도 나 교회는 다니지만 나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어. 그냥 이렇게 종교생활 왔다 갔다 하고 믿는 척만 잘하고 그렇게 해도 난 지장 없어. 그런 사람들은 영생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생애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 사실은 예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거든요. 좀 나한테서 간섭 좀 하지 말아주실래요? 그죠? 그렇게 살아요. 왜 그러냐면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을 표면적으로만 알고 그것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살인 안 했어요. 도둑질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이 문자적으로 그 말이 아닌데 그 안에 담겨 있는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했어요. 나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시키는 말도 잘 듣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다 지켰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특히
특히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한 선민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율법도 잘 지키고 이래 몇 번씩 금식도 하고 다 하는데 헌금도 하고 다 하는데 저 이방인들은 나고 우리는 다르다.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 그 세리와 죄인들을 친구잖아요. 맨날 거기서 어울려서 밥 먹고 그 사람들 찾아오니까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껍데기로만 알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그 진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수님이 실체라고 했죠. 원형이라고 했죠. 이 실체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이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한 것일까요? 효력이 있는 것일까요? 아까 제 4계명이 뭐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걸 지키라고 했죠. 근데 우리는 왜 안식을 안 지켜요? 그럼 우리가 잘못된 건가요? 그리고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죠. 그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그러면 저주 받는 사람 엄청 많겠네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놓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시죠. 여인들과 힘없는 어린아이들까지 깐난아이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몰살시켜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뭔가 모순이 있다. 그죠? 성경을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다 모순덩어리예요. 맞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것을 깨닫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진리에 눈뜨게 되면 그만큼 눈뜬 만큼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를 통해서도 천지를 창조하신 걸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십계명을 통해서도 뭐를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이 언제 주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BC 1446년경에 주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1400년도니까 15세기죠. 그런데 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십계명이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다. 모세가 신에서 받은 게 아니다고 주장을 해요.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있어요. 이것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다. 이렇게 불신자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에서 모르면 거기에 그럴 수도 있다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동해보복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들이 다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기원전 BC 18세기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법률 문서. 그래서 바벨론의 제1왕조가 누구냐면 함무라비인데 함무라비 왕이 제정한 고대 법전이에요. 함무라비 법전.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높이가 2m 25그래요. 그러니까 2m 25니까 이만한 높이에다가 까만 돌이에요. 까만 돌에다가 282개가 그 법률을 거기에 다 적어놓은 거예요. 사회, 문화 모든 그 영역에 있어서 종교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8세기에 있었으니까 BC 1800년도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 역사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있으면 BC와 AD로 나누죠. 기원 전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오기 전
여기가 1800년도에 함무라비 법전이,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 율법을 받았다가 십계명을 받았다가 1500년도, 여기서 1000년 뭐 900년 때 여기 0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1, 2, 100, 1000 막 그래서 지금 2025년이잖아요. 그죠? 기준이 비포 크라이스트, BC 예수님 오기 전 1500년도에 십계명, 1800년도에 함무라비 법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300년 먼저, 3세기나 먼저 있었단 말이에요. 이 함무라비 법전이. 그리고 282개 조항이 있어요. 근데 여기 300년 전에 이거 있는데 여기는 몇 개예요? 300년 후에 10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이 함무라비 법전을 이 사람들이 요약한 게 십계명이지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AD, 아노 도미나이, 지금 예수님이 오신 후 2025년이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도 이거를 쓰면서 AD와 BC를 쓰면서도 예수님을 인정 안 해요. 근데 이건 다 쓰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죠? 세상 사람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오래전에 있던 그 함무라비 법전에서 요약한 게 십계명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출애굽기 이제 34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모세가 바다로 내려올 때 모세가 그 시내산에 하나님 8번이나 올라갔다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 받아갖고 내려오자 처음에는 그냥 언약으로만 주셨어요. 나중에 올라가서 돌판에 세워서 하나님 직접 주셨어요. 근데 모세가 그걸 받아갖고 내려오는데 내려오니까 모세가 하도 안 오니까 사람들이 기다리다 지쳐갖고, 야 우리 그냥 니네 그 애고에서 갖고 나올 때 은금 배울 있지, 그거 다 갖고 와. 그걸 녹여갖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숨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오다 보니까 그 광경을 보니까 거기에 십자가에 그 두 돌판을 던져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중에 네가 그 돌판과 똑같은 것을 깎아서 만들어서 시내산으로 가지고 올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그걸 돌판을 깎아갖고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돌을 뭐라고 하냐면 증거판이라고 말씀하세요. 증거판.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4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6장 34절.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가 해야 되죠. 증거판이라고 하죠. 뭐를? 십계명을 증거판이라고 해요.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16절 보세요. 25장 16절. 여기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어디에 두래요? 법궤 속에 두라는 거예요. 이 법궤를 어디다 두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죠? 지성소에 있는 거죠? 지성소에 법궤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25장 21절 22절 한번 보세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가 어디예요? 지성소를 말씀하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속죄소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 속죄소 위, 속죄소나 증거궤는 똑같은 말이죠. 그 위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두 그룹, 두 천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지성소와
율법과 이 법계, 증거판, 속죄, 이 증거계는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죠. 그 증거판 위에 두 그룹 천사가 이렇게 있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가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이사야 선지가 뭐냐면 매일 마당만 받지 말고 뭐라고 나 이제 신분이 났다. 너희가 받지는 마당만 받다 와서 헌금하고 돈 드리고 나 하나님 다 했어요. 이런 거에 내가 이제 신분이 난다고 그러죠. 그죠? 마당만 받는 그 뜰신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막을 보면 그 문으로 들어가. 이 문도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양의 문이니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서 뜰이 있고 그다음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뜰만 밟고 가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 뜰 신앙이 되지 말고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요?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의 지성소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죠.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그래서 대제사장 일을 한번 들어간 것은 이제 우리나 누구나 다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인 거예요.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 육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휘장이 다 위에서 갈라지니까 누구든지 아버지께 나가서 우리 죄를 직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죄를 직고하고 죄사함을 받고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그게 지금 우리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을 나의 주 하나님의 영접한 자들은 이제 뭐가 돼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 뭐냐면 우리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성전이 되어 갔지만 아직 우리 죄성을 가지고 있죠.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 없다고 있으면서 성전이 지금 되었지만 또 되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마음에 물지 않으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으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러잖아요. 그 그림 많이 있잖아요. 문 밖에서 예수님이 놓고 하시잖아요. 이 마음의 문을 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 마음의 문을 그걸 영접하면 나의 주님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던 내 삶을 버리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주인이잖아요. 맞아, 그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잖아요. 그분을 주인으로 맞아들이고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출애굽기 25장 21절에는 이제 모세가 받은 두 돌판, 즉 증거판을 궤 속에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법궤 안에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증거판은 무엇을 증거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그것을 맛보아야 우리에게 그것이 생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증거판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계명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십계명 우리 다 지켜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담겨진 것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교만해지는 게 자기는 겉으로만 하고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교만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현대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잘하고 예수님 잘 믿고 있다고 그래요. 이것이 율법주의의 함정인 거예요. 이 계명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깨달아야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제 십계명이라는 말이 세 번 나와요. 신명기 4장 13절에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침이 쓰신 것이라. 하나님이 침이 두 돌판에 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뭐냐고 하면 십계명은 그의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십계명이 아니라 그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있는 언약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알맹이란 말이에요. 그 신명기 10장 4절 5절에서는 여기에서 십계명의 말이 나오고 또 출애굽기 34장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십계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27절에서 29절 말씀이 나와요. 34장 27절에서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말들을 기록하라 그러죠. 이 말들을.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34장은 십계명을 말씀하는 두 돌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27절은 이 말들이라,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이 말들의 뜻이 있다는 거죠. 십계명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워서, 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냥 단순히 십계명 달달달 이어서 우리 그거 표면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말들의 뜻이 있고 이게 하나님과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2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과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초점이 바로 이 십계명의 언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담겨있는 언약, 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증거가 무엇이고 그 언약이 무엇인지 또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신앙생활을 그냥 뜰만 받고 가는 뜰 신앙이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돼서 성전이 되어가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깨달아야. 그래서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내가 이걸 보고 이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겉말씀만 깨달으면 생명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다 지켰어. 잘 믿고 있어. 이런 밑에 이 십계명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 계명에 숨겨져 있는 그 증거와 언약을 전혀 알지 못하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계명은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무엇을 초점을 맞추고 해야 될지 아시겠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형식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는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이 없으면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요. 그렇죠? 다음 시간에 그런 것들을 갖고 계속할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관계는 신앙생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관계는 반드시 그 언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언약을 깨달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진리에 눈뜨게 하시고 생명에 눈뜨게 하셔서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